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짧은 그 성경의 영적 개념, 영적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영적 개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잠깐만요. 줄이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그 이유인데 주제 개념은 영적인 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의 우리의 몸 안에 말씀, 깨끗한 말, 성령, 그래서 성 플러스 영, 그래서 여기에 하기오, 거룩한, 그 다음에 영, 이게 성령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기오, 이게 푸뉴마, 그래서 요게 거룩함, 이게 영이고요. 이게 깨끗함, 이게 사전의 의미입니다. 요 하기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고요. 영, 그래서 영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종교적 번역으로는 거룩한 영, 그래서 성스러운 영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은 깨끗한 뜻도 있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요게,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잃은 말이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의 부활, 잠시만요. 지금 이 몸의 부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시니니,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개념을 유추한 건데요. 다 없어지겠네. 제 지인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육체 표현이,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혼, 영,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육체는 사르크스, 몸은 소마,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 이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크게 해도 똑같네요. 위치는 상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예, 또 다른 그 우리에게 또 다른 이게 실제라고 본다면 이게 영적인 육체와 몸과 혼과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게 의아해했습니다.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서 그분의 몸이 되고 우리의 혼이 푸뉴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를 얘기하는 거로 저는 이해했었는데, 제 지인이 되신 형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것과 별개라는 거죠. 이것과 별개로 우리 육체 안에 영적인 육체와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상당히 오랜 시간 저하고 좀 논란을 좀 많이 했어요. 변론도 하고.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냐면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말로는 좀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성경적인 그 성경의 근거를 못 찾아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뜻이 아닐까 그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상황을 좀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실제로 세상에서도 땅에 한 알의 씨가 뿌려지고 이게 껍질이 깨지면 이게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껍질이 깨지는 게. 껍질이 깨지면 여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되고 이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되고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껍질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요, 이게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껍질이 율법이네요. 요게 본질 복음이고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본질, 이게 또 예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표현하고도 개념이 일맥상통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지금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여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거는 실제 자연계에서 우리가 식물을 비유해서 씨앗이 있는 것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해서, 요 씨앗을 싸고 있는 요것이 껍질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요 안에 있는 씨가 못 나온다는 표현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요게 씨고요, 요게 씨고 요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표현 요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여기서 표현 써야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분이 땅을 여기다 씨를 뿌려줘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요게 자연계 얘기잖아요. 자연계. 자, 보이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요게 요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지금 요 뿌리는 것이 요거잖아요. 뿌리는 거.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그랬으니까 장래 형체는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네가 뿌리는 이 행위를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장래 형체를 뿌리는 요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왜 이 뿌리는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36절과 37절에서 영적, 로고스적,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죠.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말씀적으로 얘기를 바로 변환돼서 대비시키는 겁니다. 다시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자연계와 뭐 여기 진리계라 그럴게요. 표현상. 요 표현을 바로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여기까지 자연계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랬죠? 자, 지금 요 자연계 요 씨 그리고 자, 요 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좀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아까 자연계 설명을 표현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는, 자, 이건 아니네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 자, 이것은 창세기하고 연관하셔야 됩니다. 천지창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를 천지창조의 내용같이 표현하시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요. 아까 성경적이라는 말 아니야. 오히려 원문에 가까우면 말씀적이죠. 말씀적. 왜 말씀적이라고 하냐면 이 말씀적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하는 영적 예배. 자, 요것도 지금 찾아볼게요. 아예 하나씩 다 증명해야 되네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영적 앤드 예배 검색. 자, 로마서에 나오네요. 결과 보시면, 자,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 이 몸이 저는 지금의 육체의 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몸, 육체, 혼, 그 다음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저는 변화된 내 육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인이신 분께서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몸과 혼과 영이 따로 있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으면서 이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육체와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얘기를 한동안 교제하면서 제가 헷갈렸었는데 이해를 맨 처음 못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그 형님이 저한테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몸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영적 예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요 몸, 요 거룩한 산제사 요런 다른 생각도 있지만 일단 제 얘기를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 얘기가 이해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의문을 치열하게 말씀해서 확인하시고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틀리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맞네 라고 인정이 되면 일단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해 주실 때까지 성령이 와가지고 제가 틀렸다 그러면 그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이끄는 데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영적 쭉 보면 끝에 가서 이런 영적, 그래서 로기코스. 자, 여기 로기코스라고 해서 영적이라는 겁니다.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표현하면 다 이 형용사적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이 헬라어의 이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요거는 성구가 돼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참 여기 보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이 되는 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했답니다. 근데 말이 되느냐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12장 1절이잖아요. 이게 개역 개정인가 개역 한글인데 여기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영적. 그럼 여기다 이걸 하지 말고 영적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보시면서 우리말의 번역에 뉘앙스가 이렇게 좀 많이 갭이 있게 허색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합리적인 이 형용사는 이 3056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답니다. 네, 손님이 왔다 가세요. 그래서 요 3056을 누르면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고스 또 요 유래까지 봐야 되는데요. 요 유래까지 봐야 되는데 이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 때문에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 검색을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 클릭해보죠. 클릭하면 316개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이걸 다 원래 이거 다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결론 내려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과정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드러난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한복음을 눌러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써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요 로고스입니다. 여기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이 결국 말씀적이라는 거죠. 말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세상 번역은 합리적. 이 영적이라는 것도 종교적 번역이잖아요. 말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로고스적이라는 거죠. 로고스적 개념. 로고스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로고스적, 말씀적 개념이라고 앞으로는 말씀적 개념이라고 할게요. 영적 예배를 해야 되니까 말씀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적, 하나님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증명이 됐고요. 이걸 좀 지울게요. 왜냐면 화면이 작아서요. 계속 써야 되니까. 자, 그렇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원리적으로 그런 뜻이겠죠. 예.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 여기 37절에 알갱이 뿐이로 돼. 이거는 지금 자연계적인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영적인 걸 깨닫기 전에 경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증명된 사실적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구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 요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적 얘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뿌리는 요런 거는. 그죠? 자, 하나님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내 형체, 요거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말씀적, 로기코스적, 또는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다 대입하면 하나님적이라는 거죠.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대요. 요 씨가 만약에 밀이면 밀, 그 다음에 몸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자연계에서 그 형체가 나오듯이, 결과가 나오듯이,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것처럼 형체를 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읽은 다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럼 창세기에 보면 새,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자, 여기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하나는 물고기도 있고, 그죠? 하나는 사람도 있고, 여섯째 날, 이것도 여섯째 날, 새, 다섯째 날, 물고기가 몇째 날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개념을 얘기하면 창세기는 날 개념이잖아요, 날. 몇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제가 다 찾아서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아직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힌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가 깨끗한 말씀이 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자, 그리고 더 볼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참 이게 세상 표현이지만, 문자적 표현이지만 이걸 영적 표현으로 본다면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해 빛을 받아서 달, 이게 또 이게 과학이 없으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연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별보다 좀 작다고 보면 별이고,
또 이은 별들이 있다는 거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렇게 얘기해 놓고 또 자연계 얘기를 해 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썩어져 죽지 않으면, 요 씨잖아요, 씨. 아까 씨 얘기할 때 껍질을 얘기했고, 껍질이 없어지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썩어서 요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말씀이 해석된다. 그래서 이게 녹아져 없어진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짐승의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나중에 피까지 가잖아요. 이 피인데 짐승의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 들어갔고 나와야 죄가 사함받죠. 이게 율법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적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육체는 죽지 않습니까? 썩잖아요. 근데 이 죽는 육체가 육체 안에서 새로운 육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서도 육체 안에 육체를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체는 살덩어리라고 표현하고 몸은 지체 개념을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운행되는 것이 생각, 지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이 몸, 육체, 이 육체를 이게 인간의 저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해가 되니까. 영적인 것을 바로 육적인 거 없이 바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돼서 이걸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듯이 말씀도 차원을 다르게 계속 이렇게 이해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자, 이거는 양방향인데요. 율법을 선하다고 느끼지 못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욕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6시, 아침 6시 14분. 이제 손님들이 막 오는 시간이라 이게 조금 더 영상을 더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 구절들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3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보이는 것을 일단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더 잘 알지 않잖아요. 세밀하게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표현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섞어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끝낸 상태에서 그걸 다 영적으로 변환시키세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육을 갖다 끌어다 쓰니까 중간에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이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될수록 말씀적 차원의 세계도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 육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혼선이 벌어지듯이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것들이 계속 쌓아져야 선명해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걸 섞어서 이해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불평, 분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 영적인 것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인간적 감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의 감사도 감사이신 분이죠. 감사의 결과물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감사를 드려라. 그거는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 깨달은 너를 깨달으라는 거죠.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거는 우리를 대비하면 안 되고, 왜냐면 아까 같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섞어서 이해하려니까 이게 혼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육체와 육과 영적 몸이 있다. 육은 그냥 살덩어리라는 개념이고 몸은 한 덩어리 개념이잖아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 몸을 유지하고 하는 그 작용이 보이는 것은 혼과 영이 있고, 혼에는 뭐 지, 정, 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 뭐 지식과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거, 감정, 뭐 아닌가? 아무튼 지, 정, 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네. 또 영 그러면 뭐 혼이 영이냐 영이 혼이냐 이런 거는 지금 논란을 여지는 여기서는 지금 복잡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먼저 그걸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의 뭐 예수 육체 겉에 예수 신령한 몸 그리스도 예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뭐 이거 과정인데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자, 이 얘기가 이코로 되려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영적인 예수의 율법이 있고,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본질인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육적인 몸이 있고 말씀 육신 되신 몸이 있고 그걸 깨달아지는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여기 볼게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원문 볼게요. 첫사람 아담은 영 할 때 이게 푸뉴마가 아니죠. 우리가 영 그랬을 때는 푸뉴마라고 우리가 되게 다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자,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푸시케가 뭐냐? 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단순히 육체적인 이상으로 존재하는 내적 자아, 그래서 혼, 요거 얘기하잖아요. 이건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라고요. 푸뉴마가 아니라는 거는 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푸시케를 거의 다 혼으로 번역했거든요. 자, 언어적으로도 볼 때 여기 이 원어로 검색 누르면 결과, 자, 목숨, 영혼, 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음, 목숨, 이게 그 목숨 개념이란 말이죠. 목숨, 영혼이 목숨, 혼, 영혼, 목숨.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제일 번역했네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상태가 목숨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혼이라고 해야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첫 사람 아담 표현 썼고요. 사람이나 아담이나 같은 단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한 거고, 사람은 그냥 헬라어 안드로포스를 썼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는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이렇게 표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요거를 그대로 하면 혼. 자, 마지막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해하지 않게.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요게 영인지 볼게요. 마지막 아담은 조포에 푸뉴마 돼 있잖아요. 푸뉴마.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혼이 영이 됐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분, 또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난 거, 그리스도. 그리고 본질은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제가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볼게요. 자,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이 아니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먼저였고 생기를 부여받은 자가 먼저였고, 근데 이게 아담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나중에 거듭날 예수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게 참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 저도 지금 가는 여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여러분 제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거 같이 첫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 했는데 사람을 안 넣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없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이 첫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뺀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나 또 우리는 성령이 받기 전에 몰랐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가 기적과 깨달은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복적 표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기도 볼게요. 신령한 것이 아니요 푸시키코스, 혼이죠. 그래서 또 사르스가 아니에요. 쌀키코스가 아니고 육의 사람. 요것도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면 쌀키코스 해야 돼요. 쌀키코스. 이게 사르스에서 온 거죠. 사르스. 그래서 사르스에서 육적인 사람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육의 사람이라면 이 쌀키코스로 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푸시키코스니까 푸뉴마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까 영적인 것도 로고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키는 푸시케죠. 이거 잘못했네요. 자, 요것은 푸시케에서 온 거예요. 푸시케. 내친 김에 이렇게 쓸게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이건 사르스. 그 다음에 이거는 푸시케. 이거는 푸뉴마. 그래서 이거는 쌀키코스. 제 헬라어를 안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요거잖아요.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이건 푸뉴마 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번역은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적인. 자, 육적인. 그 다음에 요거는 혼적인. 요거는 영적인. 이거는 말씀적인. 아니, 말씀적인. 요건 로고스니까 그러면 되고. 자, 요거는 그냥 영적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한 번에 듣기 어려우니까요. 다시 영상을 좀 돌려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요 부분만. 요 개념 중요합니다. 요 개념 중요합니다. 문제는 요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은 사이키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푸뉴마코스가 있고요. 자, 이제 영상을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라. 자, 그러나 먼저는 여기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담을 빼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설명하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 썼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아담이라 했을까요? 물론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지금 본질하고 좀 벗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 여기도 한번 볼게요. 신령한, 요거 있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신령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 육체적인 얘기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거죠. 근데 번역은 먼저는 신령한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 이게 되나? 안 되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볼게요. 여기 고린도 15장 46절을 원문을 볼게요. 15장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제가 이렇게 좀 잘 좀 다루지만 여러분 이게 못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는 신령한 자. 사람은 안 돼 있네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근데 그 개역 개정인가 봐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래서 푸니마티코스 돼 있죠. 그 다음에 푸시키코스. 육이 있는 자요. 이게 아니고 혼적인 자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걸 얘기할 때는 창세기에서는 짐승입니다. 똑같이 아다마로 지은 존재가 짐승. 그 다음에 아다마의 아파르로 지어진 게 사람. 아담. 그 다음에 생기를 부여받아서 이게 네페시 하이. 그래서 혼적인 생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 모아서 더 영상을 촬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거 아니었나요? 이거였네. 맞네. 자, 이건데 마지막까지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게 좀 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따지면 예수는 죽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 부활하신 그분 얘기하고, 창세기에 의하면 흙에 속한 자는 2장의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1장의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고, 왜냐하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하늘에 속한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육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 그리고 그 육체를 땅에다 남겨두면 또 우상 숭배할까봐 그 육체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하나님께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미래에 본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육체로서 살지 않는 거.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흙의 형상을,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문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와 이쪽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세상, 본질의 세상, 뭐 이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참 말씀은 끊어지지가 않네요. 끊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여기 보라, 내가 마지막 빌말하는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 또 이 뒤에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끝낼 수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얘기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뭐 누구 용사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원을 계속 경험하시고 누리고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못 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은 계속 이어서 흐르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기다리기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계속되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